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네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리라. 성령의 빛이 이 시간도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함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군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전을,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그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 앞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갈수록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잠길 정도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무릎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에스겔이 헤엄을 쳐야지만 그 물을 건널 수 있을 만큼 큰 강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큰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흘러서는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보는 거죠. 나가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고기도 많아지고, 강 좌우편에 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언뜻 보기에도 좋은 환상이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생명을 주는 그런 환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무너져 있어요.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오늘 우리 재단에도 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때이고 특별히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성전을 찾지 못하면서 예배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참으로 귀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 그 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물이 솟아나오더니 그 물이 성전도 다시 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위의 생명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물은,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물의 환상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자,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되살아나리라.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가니까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강물이 다시 살고 또 강물에 살던 그 고기들, 생물들이 다시 살고 강가의 모든 식물들이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살고 고기가 살아나니까 이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이 모여들었대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여기 보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이게 어떤 곳이냐면요, 엔게디는 사해 바다의 한가운데 위치한 곳이 엔게디이고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그 죽은 바다에는 사실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니까요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해에도 그물을 내릴 만큼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 강가에 모여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흘러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밭이 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실나무에 과실이 맺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물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강림절은요,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보내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임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죽은 신앙과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는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도 마찬가지. 저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러서 반드시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나아가서 내 제자가 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이고 성령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전까지는요, 다 죽어 있었어요. 다 생명도 죽어 있었고 생물도 죽어 있었고 강가도 죽어 있었고 고기도 죽어 있었고 모든 과실나물도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물이 흘러가니까 그 죽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축복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물이 늘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내 가정도 살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또 나아가 이 사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성소에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할렐루야.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그 물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참 귀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다른 곳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는 게 다 힘이 듭니다. 퍽퍽하고 또 어렵고 사는 게 다 힘이 들잖아요. 우리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이번에 교회 식당하고 우리 사택을 건축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에 이름을 좀 주세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식당, 사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건물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건축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건물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정령화된 식당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밥만 먹고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짓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이름이 떠오르거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 나름의 어떤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문화 활동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여러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나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산에를 좀 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접촉하는 것도 제한되고 또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건강을 좀 잘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산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가니까요. 산이 주는 기쁨과 또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산에를 갈까 싶었는데 저도 나이가 드나 봅니다.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꼭 저녁 시간 이용해서 아내와 함께 여기 가연산을 이렇게 갔다 옵니다. 넉넉 잡아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참 좋아요. 요즘 특히 실록이 우거져서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참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거창한 것은 아니어도 저마다 내 상황이나 어떤 내 형편에 맞게 삶의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등산이 되었든 때로는 운동이 되었든 문화활동이 되었든 또는 때로는 캠핑이 되었든 다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은 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오직 이 성전을 통해서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성전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참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는 마셔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이 불안한 때에 왜 꼭 성전에 모여야만 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모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께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꼭 그냥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다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돼. 물론 내가 교회에서 저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사명이 있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죠. 참 목사로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봉사만 하다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송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정말 그 성령의 샘물로 촉촉히 적셔지고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수는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릎에 찼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허리에 차오르고 그리고는 급기야 물이 이 사람의 키를 넘어서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헤엄을 쳐야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시작은 발목 정도에서 다 시작하잖아요. 다 시작은 비슷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아주 화끈하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 가는 첫날부터 아주 양복을 딱 이렇게 차려입고 성경을 딱 들고 11조를 딱 준비해서 교회 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특별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발목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 정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은 다 비슷한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계속 발목 정도에 그냥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릎까지 나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 강물에 푹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강물에 푹 젖어 신앙생활하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얕은 수영장에서 맨날 거기서 물놀이 하는 것과 또 아이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수영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물의 위험이 다르잖아요. 맨날 얕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큰 바다에서 헤엄치는 아이는 그 물의 위험을 아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그저 내 힘으로, 얕은 물가는 내 힘으로 다 설 수 있어요. 내 발로 걷습니다.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강물에 빠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안에서 자유하게 온전히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큰 강물에서 할렐루야 큰 강물에 푹 빠져서 그렇게 은혜의 강물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은혜의 생활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건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겨우 발목 적실 정도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에 있는 분들은 무릎까지라도 나아가시고
무릎에 있는 분들은 허리까지라도 나아가고, 할렐루야. 내 신앙의 깊이가 허리에 있는 분들은 잠길 정도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큰 강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요란하게 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기도하는 것도 보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오래 해야 돼? 바쁜 시간에 그냥 잠깐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를, 그 믿음의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그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물질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참 신앙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절제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을 제단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 생활하는 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라기는 점점 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해보세요.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회라도 한 번 나오려고 해보고, 새벽 기도 안 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쌓아야지, 새벽 제단 해야지, 그렇게라도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토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4가지 토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 우리 신앙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길가와 같은 거예요. 와도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그래도 조금 더 하다 보면 또 신앙의 연륜도 생기고 직분도 받고 또 감당합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역시 내 안에 어떤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늘 기쁘지만 않아요. 때로는 부담도 되고 힘이 들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 과정을 겪는 거예요. 길가의 시간이 있고 돌밭의 시간이 있고 가시떨기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좋은 땅이 되면 그 안에 이제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심령 안에서 잘 녹아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후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후퇴해서는 안 돼요. 근데 갈수록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 후퇴하고 물질 생활이 후퇴하고 기도 생활이 후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 육신은 내 겉사람은 갈수록 쇠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후퇴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왜 자꾸 후퇴합니까, 여러분? 후퇴해서는 안 돼요. 은혜의 큰 강물에 푹 젖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게 허리로 내려오고 무릎으로 내려오고 발목으로 내려오고 말이죠. 그 마지막이 아주 신앙생활이 약하게 끝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잖아.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할렐루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명이 가득하고 활력이 있고 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나아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은 성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생명수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